하나님 말씀 잠언 25장 1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부터 쭉 살펴보게 될 잠언의 말씀들은 솔로몬의 잠언인데 그 잠언을 히스기야 왕 때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얘기합니다. 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아서 묶어 하나로 엮었을까요? 히스기야는 고난의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고난의 시대를 지나가며 말씀과 기도의 소중함과 능력을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말씀과 기도의 소중함과 능력을 깨닫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계기로 히스기야가 그런 말씀과 기도의 소중함과 능력을 깨달았느냐? 히스기야의 시대를 상징하는 큰 두 가지 사건이 있죠. 하나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사건이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국력만 놓고 보면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있기 때문에 남유다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파가 많으니까 사람도 많고, 사람이 많으니까 땅도 넓고, 군대도 많고, 경제도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했는데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작은 남유다는 136년을 더 버티다가 나중에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세상 상식으로 보면 크고 강한 나라보다는 작고 약한 나라가 먼저 망할 것 같은데 남유다랑 북이스라엘이랑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어떻게 남유다는 안 망하고 136년을 더 버텼냐 이거예요. 비결이 무엇이냐? 히스기야가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소중한 능력을 깨달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열왕기하 18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남유다가 136년 더 오래 버틴 비결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께 연합하여.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며 우리들이 히스기야처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연합하여서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또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 시대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다면 아수르가 쳐들어온 사건이었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그 오죽이나 당황스러웠으면 그 믿음 좋은 히스기야 왕이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께 아수르 문제를 놓고 성전에 나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왕궁과 성전의 곳간을 다 열어서 은과금을 갖다가 바쳐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은과금을 다 보내고 그걸 받았는데도 아수르 왕은요, 태도를 싹 바꿉니다. 세상이 그렇죠. 받을 거 받으면 태도를 싹 바꾸는 게 세상입니다. 아수르는 남유다를 즉각 침공합니다. 그리고 사네립이 보낸 장군 랍사게라는 사람은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열왕기하 18장에 35절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랍사게가 그렇게 조롱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아무 말도 대꾸하지 않게 했어요. 이게 단단히 속아 넘어갔다는 것을 히스기야가 깨달은 거죠. 절망하고 은과금 다 손해본 거 아까워서 울고불고 히스기야가 그렇게 좌절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나갑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아멘. 히스기야가 랍사게의 조롱에는 침묵을 지켰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그가 조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외쳐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능욕한 아수르 군대가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을 보며 그것을 계기로 히스기야는 말씀의 소중함, 기도의 소중함과 능력을
확실히 그는 깨닫게 됩니다. 전무후무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는 일어서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빵 터지고 나서 3년 이렇게 넘어오면서요. 코로나가 터지니까 한국의 교회들도, 우리 교회도 똑같았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뭐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막 이리저리 우왕좌왕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다시 히스기야가 사네립에게 사기를 당하고 정신을 번쩍 차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다시 한국교회와 우리들이 다시 우왕좌왕했던 것 딱 멈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오늘부터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과 기도의 능력과 소중함을 회복하는 시간이 오늘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도의 삶에 고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성도도 그 고난 중에 당황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형통의 복을,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 한 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여, 말씀과 기도의 소중함과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말씀과 기도의 소중함과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난 이 위기의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돌파해 나가고 형통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